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 고난과 역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고난이라고 하면 요셉 못지않게 겪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늘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요. 그 목숨의 위협 때문에 늘 도망다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하다가 굴에 피해 있을 때에 자신의 심경을 쓴 시편이 바로 오늘 57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혹시 동물원 가보셨나요? 동물원에 가면 귀엽고 작은 동물들도 있지만 사자나 호랑이 같은 큰 맹수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늘 안전하게 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맹수들이 사는 곳에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구경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는 일반 버스랑 다릅니다. 창문마다 문마다 다 튼튼하게 철장으로 처리되어 있는 특수 버스를 타고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거기를 걸어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거기에서 하룻밤 자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참담한 상황이 다윗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는데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고난이 가득합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더 힘든 건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일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도망치는 거면 억울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면 오히려 화가 나잖아요. 솔직히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고난의 상황인데 어떻게 더욱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요 피난처 되심을 믿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이 고난 중에 누구를 찾은 겁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어미새가 아기 새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날개를 이렇게 피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날개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새의 날개 아래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마 새가 오른쪽으로 가면 아기 새들도 엄마의 날개 아래에서 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엄마가 왼쪽으로 가면 엄마의 날개 아래에서 아기들도 똑같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요,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시는데 나는 저기로 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시면 우리도 여기로 가고,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시면 우리도 저기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가오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벅찰 만큼 큰 사랑과 은혜로 다가와야 하고 매일의 삶에 경험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요 우리의 정답이시요 우리의 방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존재했던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요, 전설 속에 등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연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확정에 쓰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굳건하게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확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신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자주 있는 경험입니다. 축하해 주려고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케이크를 들고 가다가 제 콧바람에, 제 입김에 제가 먼저 촛불을 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런 딱 촛불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삶의 고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확정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확정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상황과 환경은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분명 상황과 환경은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자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시키니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또 연주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물론 노래를 잘하고 악기 연주를 잘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윗의 찬양의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했던지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삶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다? 그러면 내가 믿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 그러면 성도의 삶은 그저 고생길이기만 할까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분명 황무지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황무지와 광야가 우리에게 고생길이 아닌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물론 고생길이죠. 왜 사서 고생하냐고, 그냥 적당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살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좁은 길과 좁은 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생길입니다. 이렇게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용쓰냐, 고생하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에게 고생길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서 결국은 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고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그냥 애초에 안 힘들게 하시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키워 가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확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까지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아닙니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된 참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요, 지도도 아니고요, 칼과 방패도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사람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이전의 삶처럼 살아갈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마음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 부르듯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늘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를 꿈꾸고 좋은 직장을 꿈꾸는 것도 다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지.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있지. 너희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그 모든 것 다 이루고 다 가져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다윗처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아닌 거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그거는 맞는 거다. 너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부모님 따라서 나오는 거냐? 물론 그렇게라도 이곳에 온 거 너무나 예쁘고 소중하지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선생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너희가 율동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사님에게 젤리 받으려고? 간식 받으려고? 아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정이십니까? 혹 주일 한정 확정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저 잘 되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고정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